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서 또 지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지인 올지도 모르는데 부활절에는 특별 메시지 안 하냐라고 물어보셔서 특별 메시지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하던 거 계속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절기 때나 특별한 날에 그날을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절기라도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올지도 모르니까 어젯밤에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생자는 10대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생자는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그 영어로 직역하면 bastard, 그래서 우리로 치면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첩이나 혹은 외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아비를 모르는 그런 아이, 이런 자를 이제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히브리어에서는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맘제르. 근데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도 히브리어니까 모르지만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맘제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에는 사생자라고 오늘 번역이 돼 있고요. 스가랴서 9장 6절에도 등장하는데 스가랴서 9장 6절에서는 그냥 잡족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잡족.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분분한데 결국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는 거는 이제 잡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어떤 불법적인 관계냐라고 하는 거에서 제의적으로 그냥 그 종교적이죠. 종교적으로 그 여자 사제들 있죠. 그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여자 사제들이 거의 종교적인 제의에 가난해서 창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막 우상 숭배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법도가 사실 안에서 음란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창같이 창기의 역할을 했거든요. 여자 사제들이. 근데 그 여자 사제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막 문란하게 집단적인 그런 성행위를 제의적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정 개인을 배척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구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총회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순결함과 정결함, 이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본다면 당시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 의식이나 부도덕한 성윤리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창기의 자식, 가나안의 제사 의식 가운데서 신전 창기에게서 태어난 자, 아버지를 모르는 자. 문제점은 종교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니까 가장 문제는 이 아이는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그 창기 역할하는 여사제가 자기 아들이라고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키울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많은 상처가 개인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법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법이 뭐냐? 홍길동이 사실 서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에 관한 법이냐? 성경 전체적인 맘제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맘제르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훈육 아래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생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자식으로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였고요. 하나님이 무슨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는 창조한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처음에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 상태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는, 오늘날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졌을 때, 그때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어요. 땅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먹을 것을 다 내줬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 땅이 먹을 거 안 내주고 농사 짓게 됐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땅까지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죄로 발미암아 땅은 더 이상 풍요로운 열매를 내주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거꾸로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전세가 뒤집혀버린 거죠. 피조물 중에 일부를 쟁취해내야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냐?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 빠는 방법도 몰라요, 사실은. 그것도 익혀주고 그리고 계속 도전시키고 가르쳐줘야 젖도 겨우 빨 줄 알게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죠. 하나님은 당연히 모르고요. 즉 오늘 이야기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자가 바로 이 맘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맘제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전 창기의 자식만 맘제르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맘제르란 말이에요. 맘제르. 이 맘제르로 태어나면 결국에는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이 지금 저주받은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냐면,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세상에 물질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게 지배당하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오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인 인간 아래에 모든 만물이 통치당하는 하나님, 인간, 만물, 이게 오더예요. 이게 질서라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어떻게 이 창조 질서가 전복됐냐면, 이제는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와 생사의 여부는 이 세상의 만물에 달려 있어요. 지금 전쟁 터지니까 오일 때문에 난리죠. 오일 때문에 먹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비근한 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돈이 있어야지 살지. 오늘날은 금전 만능, 황금 만능주의죠. 그게 세상에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피조물에 쥐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통치하고 있냐? 만물이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만물이 있고 인간이 그 아래 통치를 당하고 그 아래에 하나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를 모르게 됐다니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게 어떤 존재냐?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만약 만물이 풍성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죽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할 건데,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물질의 한계가 있으니까 경쟁하고 싸우죠. 강한 자는 좀 많이 갖고 약한 자는 적게 갖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 힘이 약할 때에 신적인 존재를 인간은 생각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뭔가가 있단 말, 작동을 해요.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종교 믿는 거야 라고 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은 비난을 하는데, 비난을 아무리 해봤자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신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신적인 뭔가 존재를 찾게.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창조 질서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물을 찾아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모르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 보이는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종교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만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종교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다고요?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연약함이 느껴지면 나보다 뭔가 더 강한 존재,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도용되는 게 이 종교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만물을 섬기는 겁니까? 만물을 섬기는 거죠. 왜? 이 신은 도구예요. 내가 이 신을 잘 섬겨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거죠.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가죠. 그래서 여기 가서 무슨 기도하면은 무슨 병도 치유된다더라. 근데 가서 기도했는데 치유 안 돼. 그럼 계속 기도합니까? 안 하죠. 안 할 거 아니에요. 딱 일주일만 여기 가서 기도하면 치유된다더라. 근데 일주일 가서 기도했는데 치유 안 돼. 그런데도 평생 거기 가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진짜 기도하는 게 그거 섬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나한테 그걸 줄 수 없으면 섬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인 뭔가 감각이 있고 신을 찾아서 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사실은 내가 섬기는 대상은 그 신이 아니고 그 신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왜 믿냐라고 봤을 때 병 걸려서 내 가족 좀 잘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하기 위해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종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나와서도 종교 우상숭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로 예수 믿을 수 있다.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는다? 그것도 우상숭배라니까요. 뭐죠? 다 내가 필요한 거 뜯어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내가 필요한 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안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기독교는 안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라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무슨 종교를 가진다, 무슨 다른 종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진짜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똑같이 아버지도, 신도, 하나님도, 우상도, 내가 섬기는 어떤 종교의 신도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을 쌓아서 뭐 되려고요? 참선하고 명상하고 깊이 수행해서 뭐 되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려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뭔가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전부 나 중심적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하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결핍이 왔죠. 결핍이 안 왔을 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결핍이 온 인간, 무엇인가가 갈급한 인간, 필요한 인간이 나를 만족시켜줄 뭔가를 채우려고 종교, 우상, 수행 이런 것들이 다 다 나예요, 나.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 비하하기도 하고 수준 저거밖에 안 돼?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그 우상도 나의 도구이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나예요, 나.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나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좌절합니까? 전부 다 기준이 나예요, 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바로 암 환자, 말기암 환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천국 가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왜 말기암 환자들한테 가서 병원에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믿을래요 이런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천국도 뭔지 모르고 그냥 파라다이스 생각하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황금 맨션에다가 뭐 황금길 꽃길, 이상한 이미지 가져와 가지고 또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본 천국 40일 동안 뭐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러면서 죽은 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천국을 봤다 뭐 이야기 하는데 전부 다 무슨 이미지예요? 파라다이스 이미지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렇죠? 옛날에 천국도 아니고 천당 간다라고 했어요. 천당.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게 종교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똑같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사역할 때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용호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시달리는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짐에도 많이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막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키도 저보다 크고요. 힘도 좋고 그냥 열심히 살면 건장하게 살 수 있을 거는 이 마음이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 그 복수심. 아, 그때 내가 그놈을 그냥 가만히 안 두고 패스해야 되는데 그때 왜 바보같이 맞고 살았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밥 먹고 나서 없어져서 보면 저쪽에 구석에 앉아서 계속 그때 때렸을 거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태희인데 용호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아니면 김태희랑 결혼할래? 물어보니까 형 그걸 말이라고 해? 막 화를 내면서 당연히 김태희랑 결혼하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김태희랑 결혼하고 싶어서인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너무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말해주면 우리가 알아듣지만 우리의 실생활 삶에서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아닌 나에 대한 부인이 없으면 복음이 시작조차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했냐 못했냐 사실은 한 가지 쳐다보면 99%는 걸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에 잡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돈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여러분들이 돈에 의해서 힘들고 좌지우지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에 묶여 있는 거, 가치관이. 그 상태입니다. 틀림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뭘 간증을 해요,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줬다 간증을 한다니까요. 그럼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경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있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있을걸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섬겼더니 이 재물을 주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을 주죠. 아, 나도 그럼 하나님 믿으면, 나도 이제 예수 믿으면, 나도 100일 기도하면 이 경제 문제 해결되려나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고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뜯어내면 필요한데 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필요 없어요? 잘 됐네.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이제 사례비 안 줘도 되겠네. 저도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하지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다스립니다. 피조물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피조개를 다스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어야 살지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피조물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게 뭐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생자의 맘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때문에 돈이 재물이 필요한 목숨 때문에 뭐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말을 옷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중요한 거고. 왜? 먹는 것도 뭐 때문에? 몸 때문에 먹는 거니까.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의복보다 더 중요한 거, 몸이 중요한 거 아니냐?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목숨과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요. 100일 안 먹어도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돈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없어. 안 먹는데 배가 계속 안 고파. 계속 힘이 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음식보다 몸이 중요한 거 아니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버지 설명하죠. 이것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냐?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이방인을 맘제르라고 하면 돼요. 맘제르. 이는 다 맘제르가 구하는 것이다. 맘제르가 누구라고? 아버지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러죠. 아는데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맘제르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냐? 아버지를 알므로 구별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때에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된다니까요. 왜? 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진짜 아버지를 알 때에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맘제르의 두 번째 의미, 아버지의 훈육 아래에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까 전에 아니 아는데 그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는데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시고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훈육을 하시는, 절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대로 그냥 곧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칼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 오냐 칼 줄 사람이 없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왜? 얘가 주고 싶은 거를 주기 싫은 그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칼이 얘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안 줬다고 삐지죠. 아버지를 모르면, 어머니를 모르면 자기 수준에서 안 줬다고 화가 나죠. 땡깡 부리죠. 울죠. 그래도 안 줘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한다고 곧대로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소원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잘 받아요. 가빠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들어줘요. 진짜입니다. 괜히 고3 수험생들 어머니들이 그 새벽부터 가빠이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아, 있구나. 또 가고 싶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고 효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없으면 몰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성경에서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귀신과 사단도 능력이 있는 천사입니다. 원래부터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천사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던 천사에서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 아름다움, 모든 것을 다 준 존재예요, 원래. 그러니까 천사들이 생각할 때에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저 정도면 하나님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3분의 1 정도는 같이 한 편 먹었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엄청 많죠. 능력이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인간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지만 뭔가 신을 갈구한다고 했죠. 그럴 때에 역사하는 게 사단이고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이거를 신이라고 내가 작정을 하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거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92년도 93년도 이때 증산도에 많이 넘어간 거예요. 왜? 정신 집중하고 깽가리 치면서 죽은 할아버지 생각하라고 하니까 3시간 4시간 생각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나타나서 나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모르게 붙잡고 속이던 귀신이 할아버지 흉내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지도 다 알아, 자기랑. 그거 가지고 대화해.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줄 속는 거죠. 나 할아버지 경험했다는 거지. 서울대 학생이
이 세상의 과학, 세상의 물리, 이치 이런 거밖에 모르다가 영적인 경험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모르던 엄청난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속이는 자, 온 천하를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사단, 귀신들이 그렇게 속이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니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줘요. 지금 무속인들 한 6개월 동안 많이 찾아가서 보살님 하면서 많이 사귀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요구르트 주면 요구르트 먹고 바카스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신림동에 능력들을 다 체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돈 없는데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돈 날라오는 거 체험했어요? 아니 그 몸주 예배 기도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소주 한 병이라도 사과 하나라도 대가리 쳐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슬퍼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통곡하면서 울다 보니까 바람이 확 불어 보니까 저쪽에 3,000원이 날라오더래. 그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주 한 병 사고 과일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기도드리고 온 그런 경험 이야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지어냈다라고 하지만 전 지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귀신 같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둑으로 표현을 했어요. 도둑이 너희 집에 왔는데 너희 잘 되게 해주려고 오는 도둑이 있냐? 도둑은 결국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다. 즉 어떻게 왜 능력을 계속 발휘해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를 숭배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희한한 능력을 많이 보여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더 잘 들어줍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거 계속 쫓아가면 우리나라 경제인들, 정치인들 무속인 많이 쫓아가거든요. 그거대로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선택 판단하게 만들어요. 무속인들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잘 살아요?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거의 대부분 내린굿 받을 때 자기 자식에게 안 내려가게 해달라고 해서 내린굿 받는데 자식에게 안 내려가요? 거짓말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도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맘제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하시고 다 사해주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육을 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양육을 어디에서 해나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난들 속에서 해나가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건 너무 좋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랬죠. 다 변질시켜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간 개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놓고 조금씩 개조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너무 좋은 복음인데 이 은혜로운 복음도 자기중심적으로 다 변질시킵니다. 그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영화 밀양이에요. 밀양. 비기독교인들이 황당하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비기독교인의 착각이냐? 아니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자 주인공,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자기도 이제 신앙을 가지게 돼서 다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나도 이제 용서해 줘야겠다. 갔더니 살인범 용서받을 필요도 없어. 이미 평안하게 막 누리고 있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자매님 저는 이미 평안합니다. 저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이따위로 하고 있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나는 평화를 얻었다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매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뭔데 용서해? 하늘에다 막 삿대질을 하죠. 이게 복음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와 도덕적인 해이, 독일의 본회퍼가 경고했던 값싼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나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도덕적인 해이가 와서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너한테 뭐 어떻게 한 것까지도 다 이따위로 나온다는 거죠. 죄책감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가해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죄가 가져다 준 상대방, 그 현실 속의 비극과 피해자의 고통, 거기서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 심리적으로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서, 진짜 참회, 진짜 배상 이런 거 없이 지 혼자만 심리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도구로 복음을 전락시키는 거죠. 이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느껴진 것은 기독교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버린다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훈육을 한다니까요. 진짜 구원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점진적으로 내 자아가 나를 위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줬던 상처, 아픔이 있다면 더 뼈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몰라서 너한테 그랬다.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되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간적으로 인간이 구원받고 확 다 바뀐다. 그렇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알아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거는
이 밀양에서 이야기하는 회복하고 배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들을 죽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로 복음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더 미안하고 미칠 것 같이 그 사람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뻔뻔한 복음, 값싼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죄 가운데 평생 그게 체질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 여전히 있고 만물이 나를 생존케 하고 풍요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고 전복된 질서 속에 여전히 묻어있는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상황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바르게 잡으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걸 보고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라고 하는 딱 이 번역된 단어 성경에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사생자는 누구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훈육을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분이 그래요? 아는 분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알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리고 세상 중심이었던 가치관을 온전히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육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구를 훈육해서 그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가진 죄성과 힘써 싸워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가치관, 사상이 견고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맘제르 2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가 맘제르다. 두 번째, 아버지 훈육 아래 있지 않는 자가 맘제르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이 변화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아버지 훈육 아래 있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이 부분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아는 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성장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가치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자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도록 또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훈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도리어 섬기고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